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쁜 성탄절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인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많이 못 오셨지만,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계신 교회다 보니까 해마다 다국적 성탄 인사를 합니다. 먼저 영어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전혀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메리란 말은 기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로 기쁜 날로 옆에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중국말입니다. 샹탄 콰일러. 시작. 앞을 보고 하지 마, 옆을 보고 하셔요. 다시요. 중국말로 샹탄 콰일러. 예. 캄보디아어입니다. 수어 스테이 본 노아일. 앞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이 발음이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한글 의역을 하니까, 음력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죠. 크리스마스 고 수버 가버나. 시작.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이 재밌더라고요.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예, 구리스마스 하면 됩니다. 필리핀어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말리가양 빠스코. 시작. 예, 말리가양 빠스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이렇게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길죠? 이 말을 꼭 암송하셔야 돼요. 옆에 봅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예, 임마누엘이란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예요. 개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탄 분위기로 세상이 시끌벅적할 텐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계속되고 있고, 또 오미크론인가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보면 성탄 분위기가 세상은 조금 있긴 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더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축하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님이신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찬송가 304장에 보면 1절 가사에 그 답이 나와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어떻게 해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왜 오셨습니까? 찬양의 가사에 답이 나와 있어요. 죄 범한 영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사도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동일하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악한 세대에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오고 가지만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아예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탄생 전부터 당신의 목숨을 이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임마누엘 되신 분이 오신다. 이사야 53장 이 5절 6절 말씀이 절정적이에요. 그가 찔림은 아주 노골적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했는데 마치 십자가상에 이 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적은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아예 성경에 뺀 것도 있고요, 읽다가 이 본문이 나오면 안 읽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미련한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기 전부터 죄범한 영혼을 구하려 오시기로 작정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으로 떠나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육체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인간적 육체의 고통이 하나도 없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뭐 수없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들었던 말씀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내가 훤히 암송하고 있더라도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무용지물이에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천하에 호적하라, 이 호적하라는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라에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그 시대는 로마 이 제국 시대다 보니까 로마 황제의 영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있었습니다.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정리하라. 호적 빠진 사람은 호적을 다시 넣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하여튼 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요셉도 약혼한 이미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여기 다윗의 집 족속이란 말은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요셉보다도 다윗은 1000년 정도 앞선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다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고향으로, 시골로 이제 호적 정리하러 약혼자 마리아를 데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올라갔다는 표현은 그 지대가 산악에 있으면 올라갔다라고 말하고요, 평지에 있으면 내려갔다, 또 예루살렘보다도 낮은 곳은 내려갔다, 또 예루살렘보다 아래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갔다. 예루살렘은 이 산지에 있습니다. 산지 해발 700에서 800m
높이입니다.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지는 아니고 산이죠. 산. 모리아 산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미 잉태한 대로 베들레헴으로 함께 요셉과 함께 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범한 영혼을 구하러 오셨는데, 세상에서 좋고 많고 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하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는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이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또 48장 7절에 보면 요셉의 모친 이 라헬을 이 장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이미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은 등장을 하는데, 물론 에브라스로 등장하기도 하죠. 룻기서 4장 11절에도 보면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 베들레헴 성의 이 지도자들이 이런 축복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보아스, 너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제 베들레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쯤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베들레헴 이 지역,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이 유다 족속 중에 있는 지명들 중에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누굽니까? 왕이 나온다.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오래전부터 주목받을 만한 기록이 있고, 또 결정적인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시점에 여전히 이 베들레헴은 유대 땅에서도 가장 초라하고 가장 가난한 변방이었고요, 우리 표현을 하면 가난한 달동네였습니다. 아무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얼마나 큰 영광의 빛으로 비추게 될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소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성전이, 화려한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중심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아니면 비교적 부유한 동네라고 불리는 이 종려의 성읍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에만 오셨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정도 초라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부자 동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물이 넉넉하여서, 그리고 날씨도 좋은 이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있는 여러 어떤 마을에서 태어나셨다라도 이 정도까지 초라해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볼품없는 촌구석 베들레헴, 거기서 탄생하셨다. 왜 거기 탄생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정확해서요,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탄생 전에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고,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으로 오셨는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답을 주고 있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베들레헴 할 때 베트, 이 베이트 할 때는 이것이 집이라는 단어예요. 집이라는 단어. 그리고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또는 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성하면 바로 집과
떡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어떻게 해요?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여러분, 떡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떡을 만드는 거지. 곡물을 빻아가지고 그것을 반죽해서 그것을 삶고 찌고 굽어서 각종 떡이나 빵을 만드는 곳. 떡집, 빵집.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빵집, 빵 공장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뭐 빵 공장, 뭐 빵 만드는 카페,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인생의 가장 중심에 사실 이 떡 문제, 빵 문제가 있잖아요. 빵 문제. 우리 송무교회에도 떡을 만드시는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이 한 2가정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계십니다. 집사님들이 만드는 떡을 어쨌든 저희가 먹을 때, 교회에서 또 행사할 때나 먹을 때 너무나 맛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성도님들의 이 사업장들도 매우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부여잡고 정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면 하루빨리 주의 은혜로 모든 사업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형님들 3분이 계시는데 물론 누님들도 계시지만 가장 큰 형님도 경상북도 구미에서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이상을 떡집을 해오셨는데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시고요. 이제 교회에서는 원로 장로님으로 섬기시는데 뭐 저희 가족이나 제가 구미 형님 그 떡집에 가면 다양한 떡을 해놓으셨어요. 다양한 떡을 동생 목사 왔다고 이렇게 챙겨주시거나 먹어보라고 줍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제가 어려서부터 떡을 좋아한다고 떡보라 그럽니다. 떡 중에도 시루떡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떡보라고 소리 들었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자꾸 나오는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떡도 빵도 거의 먹지 않고 절제를 하는 중입니다. 떡 이야기 하니까 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군침을 아마 흘리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리 조금 더 생각했더라면 내일이 성탄절인데 어제 생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서 식사 교제도 못 하는데 정말 맛있는 떡을 뭐 시루떡이든 무슨 떡이든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주일처럼 해서 좀 떡을 나눠드리고 이 말씀을 전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제가 후회 생각을 했어요. 사실 물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연세 많으신 갈래페 안나의 어르신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섬기고 싶어서 우리 교회 이정화 집사님 4분을 비롯해서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 수고해 주셔가지고 작지만 파운드 케이크를 빵을 만들어서 또 어제까지 권사님들 집사님을 통해서 이미 배달해 드려가지고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혹시 받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이제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행정 실수로 또 이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서운해하지 마시고 교회 사무실에 꼭 오셔서 교육자들이 말씀하시면 또 여유분이 있으면 바로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라도 꼭 전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내년 성탄절에도 혹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어서 교회에서 식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올해 못한 이 떡을 꼭 만들어서 뭐 추수감사주일에도 먹겠지만 이 성탄절에도 떡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꼭 그렇게 생각을 메모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아멘 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떡집인 이 이름의 뜻 자체가 떡집인 이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떡집에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구유에 이 짐승들의 이 꼴을 주어서 먹게 하는 그 구유에 누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면이 많아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신데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그 짐승들의 이 꼴을 놓는 구유 아시죠?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뭐 소나 이런 짐승을 먹일 때 짐승에게 먹이 주기 위해서 구유를 만들어 놓죠. 거기에 어린 아기가 뉘어졌다는 거예요. 떡집에 나신 왕입니다. 떡집에 나신 왕, 떡집으로 오신 왕입니다. 온 인류의 떡이 되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당신의 몸 찢기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샬롬의 은혜 가운데서 코로나 중에도 또 이 한파, 제가 집에서 사택에서 교회 올 때 보니까 14도더라고요. 영하 14도. 영하 14도의 한파를 뚫고 15도, 14도. 내일 아침에 또 더 춥답니다. 주일 새벽인데.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걸어 다니시는 생명의 떡이 되셔서 고을고을을 찾아가셨습니다. 떡집의 주인처럼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친히 떡이 되셔가지고 걸어 다니시는 떡이 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여러 지방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나사렛, 여리고, 베다니 가리지 않고 찾아가셔가지고 사망에 매이고 영적으로 굶주린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셨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생명의 양식을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너무너무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이 찾아가셔서 주셨다. 돈과 권력은 손에 쥐었지만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왕따 당하던 삭개오에게도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면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남편을 5명이나 바꾸었고 6번째 남자랑 지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살아갈 의욕마저 잃었던 이 여인에게도 떡집에서 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눈에 눈물이 가득 찬 채로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왕따시켰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이요 우물가로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 생명의 떡 되시는 떡집에서 나신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이든지 상관없이 생명의 떡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 기록이 다 그 기록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고 감격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날 시간이 되셔서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제자들은 떡집에서 나신 왕이 직접 떼어 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주님이 나누어 주셨던 이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자 제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떡집에 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로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빠졌고요. 나중에는 대타로 또 한 명을 이 사도들이 넣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인도로 가고, 어떤 사람은 로마로 향하여 가고, 어떤 사람은 에디오피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로 가고, 그곳에 가서 떡집에 나신 왕이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세계 열방 가운데로 12제자가 떠난 뒤에 예수 생명의 떡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찢기지는 순교를 당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떡집에서 나신 그 왕을 전달받은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연결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떡집에 나신 왕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정에 전달되니까 모든 가족들이 살아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떡이 감옥에 전달되면 죄수들이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 136년 전에 우상 숭배와 노름과 그리고 술독에 빠져 살던 이 대한민국, 저주가 가득한 캄캄한 이 땅, 우리나라에 바로 떡집에서 나신 왕이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미국에서도 오셨고, 영국에서도 오셨고, 호주나 스코틀랜드와 같은 데도 오셨고, 우리 장로교 이 개혁주의 신앙을 전해주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감리교의 아펜셀러, 그리고 앨런 선교사, 스크랜턴, 헐버트 선교사,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헐버트 선교사님, 이들이 한국 땅에 떡집에 나신 왕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가난에 찌들어져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질병에 찌들어져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의술을 가지고 오고, 근대화 과학기술과 이 그런 발전상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학문도 학교도 지어주고, 그래서 그때 생긴 학교들이 이화여대를 비롯해서 연세대, 그리고 배재학당, 정신여고, 이런 학교들을 다 지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전국으로 퍼져갑니다. 강원도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곳곳에 가서 떡집에서 나신 왕이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나누어 줬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먹어보니까 이 행복했던 이 떡집에서 나신 이 왕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준 거예요. 1890년 이 동학교도였던 정앤인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동학전쟁이 이제 실패로 끝날 때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숨어 들어와서 은신 생활을 하는 중에 서울 정동에서 사역하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떡집에서 나신 왕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달받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친동생을 비롯해서 육촌동생,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몇 명을 이 복음을 전하고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리고 나서 1901년 3월 13일에 자신의 그 사랑방에서 10명이 모여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함으로써 제 모교회, 바로 구미 상모교회가 설립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정인백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분이 그 떡을 먹는 순간 너무 행복해서 나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생을 비롯해서 6촌 친척 동생들을 모으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게 저희 모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집을 헐어가지고 4칸 집을 터가지고 방 4개를 터서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바로 제가 어린 시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모교회입니다. 그때 세워진 제 모교회가 130년이 넘었습니다. 13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주일학생 포함해서 한 4,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우리 교회 현재 우리 송우교회 1962년 김상선 장로님, 서울 평안교회 장로님께서 바로 이 떡집에 나신 왕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송우리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송우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60주년을 맞는 생명의 떡이 전달되는, 떡집에서 나신 왕으로 전하는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2000년 전에 떡집에서 나신 왕이신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생명의 떡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배달, 중간에 배달 사고도 좀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끊이지 않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년, 500년, 거의 700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여전히 현실은 로마 속국으로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몇몇 율법학자들이 그냥 암송만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냥 기억 속에서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처럼 그냥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성경 말씀은 단 하나도 성취되지 않으면요, 성경은 거짓 기록이 됩니다. 사기치는 게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단어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기 때문에 만삭에 가까운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에 본거지를 두고 살고 있는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분명히 일반 배경은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끝없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온다, 마라나타.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떡집에서 나신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은 생명의 떡을 맛본 자들에게는 평화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떡집에 나신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떡은요, 나 혼자만 먹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배달 사고 내지 마십시오. 배달해야 되는데 나만 먹고 땡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생의 떡인데 나만 먹고 나만 영생하겠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 성탄절 베들레헴 떡집에서 시작된 예수 생명의 떡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다는 사실은 나에게 오기까지 배달 사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떡집에서 나신 왕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내가 믿었듯이, 영접했듯이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지만 코로나로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떡집에 나신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철학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이 코로나 시대의 어떤 불경기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이 되어야 됩니다. 떡집이 되어야 돼요. 낮고 천해 보이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이 될 때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육신의 정결함이 생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집에 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죄악된 것이 드러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영혼 안에 진실함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겸손한 베들레헴이 될 때에 떡집에서 나신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사업장의 동료들,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배부름을 경험하고, 그분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떡집에서 나신 왕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떡집에 나신 왕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달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떡집에 나신 왕이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교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직분자, 종교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송호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핑계 대면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